우리 한국인의 고유의 정서가 무엇입니까? 정이거든, 정. 그 어머니들에게 묻거든요. 저도 물어봤죠. 아버지하고 어떻게 만나서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살지요. 이러면 화를 냅니다. 화를 벌떡 내면서 무슨 망측한, 사랑이 망측한 소리가 아니거든요. 무슨 망측한 소리를 하느냐. 사랑에 씨가 말랐지. 사랑은 무슨 사랑. 되게 우리 앞세대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살았어? 함께 부딪히다 보니까 그러면 정이 들었지. 정으로 살았지. 정.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삶의 동기도 정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동기가 정입니다. 삶의 에너지가 정입니다. 삶의 매듭, 삶의 결과도 정이거든요. 정. 그래서 나와 엄마의 관계를 뭐라 그럽니까? 모정이라 그러죠.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뭐라 그럽니까? 부정이라 그러죠. 나와 형제의 관계를 뭐라 합니까? 형제 우애라 그러죠. 나와 친구의 관계를 뭐라 합니까? 우정이라 그러죠. 우정. 이 한국인이 결국은 정으로 살았거든요. 정의 기준은 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을 베푸는 납니다. 기준이, 중심이 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말고 이전에 군대에서 아들이 휴가 왔어요. 조카가 휴가로 왔어요. 사촌 동생이 휴가로 왔습니다. 밥을 떠주지요. 밥을 대접하지요. 큰 그릇 대접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한 그릇을 더 줍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반 그릇을 더 줍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또 몇 숟가락을 더 줍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반찬을 더 줍니다. 이제는 입에 였습니다. 누구 중심입니까? 배부른 아들 중심입니까? 배부른 조카 중심입니까? 배부른 사촌 동생 중심입니까? 정을 베풀어 주는 내 중심입니다. 나는 이미 배가 불러요. 그럼에도 정을 계속 쏟아붓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인은 무엇으로 살았느냐? 정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내가 내 딸에게 정을 쏟아붓습니다. 그 아들이 장가 갔지요. 그 딸이 시집 갔지요. 정을 베푼 것만큼 안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10분의 1도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아무 죄 없는 그 며느리에게, 그 딸에게, 아무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사이에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정의 결론은 뭡니까? 제가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정의 결론은 뭡니까? 한입니다. 한 맺힙니다. 한. 정을 쏟았는데 내 한평생 내 남편에게, 내 한평생 내 시부모에게, 내 한평생 내 아들에게, 내 한평생 내 딸에게, 내 한평생 내 조카에게, 심지어는 그죠? 내 한평 내 사촌, 시댁의 사촌 말입니다. 사촌에게, 시동생에게 이 정을, 수구가 중심이 되어진 게 내 정을 쏟아붓는데 돌아오는 게 없거든요. 그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이 맺힙니다. 한이. 저는 40년을 목회하거든요. 교회 안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집중적으로 이 한의를 터치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너 히어링을 내적 치유라 해가지고 이 한국인의 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뭡니까? 터치를 합니다. 집중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집중적으로 양육을 시킵니다. 아, 이게 어느 도단입니다. 뭐 제가 YM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사역을 부정하는 거, 이게 얼마나 골맞는지, 이 속에 있는 그 마음이 한 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아무리 2년 3년 4년 공부를 시켜도 그 한이 안 빠져나오거든요. 심지어는 누구 앞에까지 한을 내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시간에 한을 퍼붓거든요. 한을 퍼부어요. 그래요. 어때요?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분목사들 시켜서 조용히 시켜서 조용히 기도를 조용히 하라 그래.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는 조용히 못 하는데요. 노색에 내 속에 있는 이 한이 있는데, 한이라는 것도 잘 몰라요. 내 속에 한이 이 속에 응어리가 있는데 한 번씩 퍼부어야, 한 번씩 내가 쳐내야, 한 번씩 퍼내야 내가 삽니다. 그래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지장돼요. 그럼 어찌 됩니까? 혼자 골방으로 가는 거죠.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찰스 피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국 사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 혼자 내버려두라. 절반은 짐승이 되고 절반은 마귀가 될 것이다. 정의 결론은 한입니다. 여러분, 이 한이 영어로 번역이 됩니까? 애국어로 번역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애국어로 번역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애국어로 번역하면서 고유명사 하 해가지고 HAN 한으로 그렇게 써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 한국인의 정서는 한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서양 사람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서양 사람은 사랑이겠죠. 그죠? 나중에 조금 언급이 되는지 몰라요. 하여튼 서양 사람들은 사랑, 모든 동기가 사랑이고, 과정이고, 에너지가 사랑이고, 마지막 결론이 사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터치할 여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제목 그대로, 그죠? 오늘 본문 그대로, 팔레스틴 저지방의 삶의 정서가 뭐냐. 다시 이야기하면, 삶의 동기가 무엇이고, 삶의 에너지가 뭐, 과정을 말하겠죠? 삶의 과정, 삶의 에너지가 무엇이고, 삶의 결론이 뭐냐. 오늘 제목이 뭔데요? 환대입니다. 복창합시다. 환대. 환대입니다. 오늘 환대를 우리 정리하는 거예요. 환대. 환대는 3단계입니다. 그것도 제가 이분들이 한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정리한 건데,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3단계로 정리를 합니다. 환대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거야. 우리 한국인의 정하고 비슷하지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중심입니다. 아들에게 정을 쏟는 엄마 중심입니다. 정을 쏟는 아버지의 중심입니다. 정을 쏟는 형님의 중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정은 내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정을 쏟는 내가 주인이라면 이 환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데 내 중심이 아니고 손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지요? 환대를 받는 네 중심입니다. 상대방 중심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고 말라고요. 이게 벌써 선진국, 후진국 차이입니다. 환대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지극정성으로 네 어땀을 뛰어넘어서, 네 학력을 뛰어넘어서, 네 얼굴에 어땀을 뛰어넘어서, 너의 라이프 스타일을 뛰어넘어서, 너의 성격을 뛰어넘어서, 네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내가 너에게 관심을 집중한다. 근데 누구 중심이라요? 내가 관심을 갖는 내 중심이 아니고 관심을 받는, 환대를 받는 당신 중심입니다. 환대 가운데 최고 환대가 뭡니까? 관심을 갖는 가운데 최고 관심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너의 말을 다 들어준다. 저희들 신학교 다니고도 이렇게 그죠? 대학원 다니면서 이게 심리학을 했거든요. 이 심리, 결국은 이 목회도 그 뭡니까? 이 상담이거든. 심리가 기초가 되거든요. 상담하게 돼서 많이 공부를 했죠. 책도 읽고. 간단해요, 상담은. 이 상담자가 상담받으러 온 내담자이죠. 가르치려고 들면 안 돼요. 진단하려고 들면 안 돼요. 진단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달라는 거라요. 이 상담이 뭡니까?
상담받으러 온 내담자를 진심으로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고, 말은 안 해도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게 상담하러 온 내담자 당신을 진짜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팔을 높이 들고 어때?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담자 당신의 말을 들어줍니다. 말이 맞든 안 맞든, 말이 조리가 있든 없든, 경우가 있든 없든, 순서가 있든 없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내담자 말 들어주는, 그게 상담이라요. 그 들어주는 가운데 치유가 됩니다. 내가 너를 진단하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내가 너를 정리하는데, 내가 너를 지적하는 가운데 네가 이래서 못 살았지, 이래 살아야 된다, 이 지적하는데 그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내담자의 어떤 말도 다들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4시간도 심지어는 6시간도 10시간도 들어주는 가운데 그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요. 이게 상담이거든요. 이 환대가 뭡니까? 너에게 나의 모든 관심, 나중에 언급하겠으며,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눈이 떠나지 아니하고 귀가 떠나지 아니고 마음을 떠나요. 심지어 우리의 손바닥에 새긴다 그럽니까? 그만큼 손바닥에 새긴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을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은 너에게 관심을 집중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환대가 뭡니까? 내 시점이 아니고 상대방 시점에서 어때요? 상대방 시점에서 관심을 집중하는 것. 그 포인트가 뭡니까? 나는 너의 말을 다 들어준다. 한국의 남자들 부인 말 듣거든 한참 듣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요. 그럼 20년 수고한 것 끝이라요. 30년 수고한 것 끝입니다. 쓸데없는, 남자도 이성이거든, 여자분들은 감성이고, 그 이성적으로 들어보거든요. 한참 듣다가 경우가 안 맞아요. 육가 은칙이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못 참고 있다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 끝. 그때부터 영원히 그 부인은 그 남편한테 문을 닫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환대가 뭡니까? 내 중심이 아니고,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에서 내 관심을 너에게 집중하는 것. 그 중심이 뭡니까? 어떤 말도 앞뒤가 맞든 안 맞든, 경우가 맞든 안 맞든, 그죠? 그 서론이 본론 결론 맞든 어떤 이야기도 다 들어줘. 아, 그러냐고, 아, 그거니 그러냐고 다 들어주니 환대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환대, 오늘 본문에도 있죠. 환대가 뭡니까? 너의 마음을 쾌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너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환대가 너에게 관심을 가진 단계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되겠죠. 관심을 가진 단계에서 너의 마음을 쾌활하게 해준다. 오늘 본문, 옛날 성경 쾌활게 된 오늘 본문에 상쾌하게 만든다 이죠. 그 말이 그죠. 옛날 우리가 가졌던 성경 어때? 당신의 마음들을, 나그네 있는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지금 새로 번역된 이 책에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준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이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금 스탠바이 돼서 옛날에 50% 넘어가다가 이거 너무 해서 안 되겠다 좀 스탠바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어떻게 해서 이혼했습니까? 통계가 나온답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그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한 경우를 말합니다. 남편이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가정의 월급을 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서 안 놉니다. 수고를 합니다. 집에 와서도 설거지를 합니다. 밥을 짓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갔다 왔는데 애들을 돕습니다. 아마 가정부처럼 열심히, 밖에서는 머슴처럼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또 뭡니까? 가정부처럼 일을 합니다. 그런데 부인들이 입이 튀 나와요.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밖에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어떻게 일을 하는지 네가 알겠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소리를 들어가면서 일을 하는 내가 이럴 수가 있는 일이 되는 거야. 이런 머슴처럼 일을 해서 월급을 갖다 퍼붓고 집에 와서 놀지 아니하고 그 가정부처럼 일을 하는데 부인들은 입이 튀 나와요. 부인은 지금 뭘 요구합니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 돈도 요구하겠죠. 그러나 그게 포인트가 아니다는 거죠.
설거지 해주는 거, 밥 해주는 거, 그거 요구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상쾌하게 해주는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요. 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부처럼 집에 와서 도와주는 거, 애기들을 도와주는 거, 밥하는 거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데, 진작 중요한 것은 당신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상쾌하게 해야 되는 거, 이걸 요구한다는 거죠. 남편들은 이해 못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나는 머슴처럼 일을 했는데 가정에서도 내가 너를 도왔냐,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일이 되는. 여기에서 가정들이요, 대한민국의 가정이 근 50%가 이래 사달라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제가 잘 아는 분이라요, 아들이 이혼을 당했어요. 그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시아버지 보고 딱 하는 말이에요. 당신 아들은 사이코입니다. 당신 아들은 사이코입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분은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 못합니다. 그냥 저하고 친하니까 저한테만 이야기해요. 목사님요, 내 며느리가 이런 이야기예요. 당신 아들은 사이코입니다 하고 가는데 나는 0.1%도 이해 못합니다 이러더라고. 나는 아무 말 못했죠. 나는 이 공부를 하는, 그분도 공부를 하는 분이면 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해를 해요. 이해는 된다. 그 아들이 돈벌이를 해줬는데, 집에 와서 온갖 것은 해줬는데 8년을 같이 살았는데 마음이 전달이 안 됐다. 마음을 감동 못 시켰다. 부인의 마음을 감동 못 시켰다.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이혼을 하면서 당신 아들은 사이코요,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죠. 이 환대가 뭡니까?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되고, 여러분들 이 예배 행위를 통해 저의 감동을 줘야 돼요. 이 환대가 뭡니까? 상대방 시점에서 어떤 뭡니까? 모든 관심을 가지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것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환대라는 것이요. 이 팔레스틴 사회 마지막 세 번째거든요. 환대가 뭡니까? 기쁨이라요. 옆에 분 인사합니다. 환대는 기쁨입니다. 기쁨이라요. 환대의 결론은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저는 모태 신자거든요. 달리편은 주일학교 출신이거든요. 주일학교 이제 여름 성야교를 하거든요. 월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입니다. 그 당시. 그 이전에는 한 달 했다 그래요. 보름하다가, 아니 한 달 하다가 보름하다가 이제 일주일로 이제 줄어지는 거예요. 저희들 때 이제. 지금부터 뭡니까? 60, 70년 전입니다, 벌써. 주일학교, 여름 성야학교를 주일 오전에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오후에 끝이 납니다. 제일 많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인데 그 중심이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소위 말할 리크레이션 시간입니다. 오락 시간이라.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근데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그게 불만이라, 불만. 왜 타이틀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로 해놨고 오락으로 어떤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느냐, 오락으로 리크레이션으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주일학교를 마치고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벌써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했다 아닙니까?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하면서도 이게 뭐 이래요. 타이틀은 성경학교인데 왜 오락이 제일 많아? 노래하고 율동하고 그 다음에 오락하고, 거기서 막 예를 들어 10시간 같으면 그죠? 7, 8시간이 왜 그래? 저는 막 불만인 거라.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이게 뭐야? 성경학교를 하지 말고 오락 시간을 하지. 이게 왜 이래? 세월이 늦게 들었죠. 50이 되고 60이 되고 지나가다 보니까 모든 것의 중심은 기쁨이라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낙이 나요. 기쁨이라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이 오락이, 물론 뭐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리크레이션의 영어 단어를 알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의미를 말합니다. 그 의미, 깊은 철학을 말합니다. 이 오락이
이 즐거움이, 이 리크리에이션이 재창조가 일어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진짜는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는 가운데 창조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환대 세 가지. 내 시점 아닙니다. 엄마 내 시점 아닙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아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대학을 보냈는데, 어떻게 장가를 보냈는데, 네가 난데 이러면 되느냐. 마지막에 하늘로 떨어지는 것이 어떤 마음이고 환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동양, 특별히 우리 한국의 정의죠. 여기에 이것까지 머물죠. 그러나 오늘 팔레스티나 이 산지에, 그죠? 예수님이 성장했던 성경의 배경이 된 이 산지에 뭡니까? 그 정서는 환대입니다. 환대. 세 단계입니다. 제가 이 단계로 뭡니까? 이렇게 분석을 한 거라요. 하나인데, 환대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시대한 관심을 가지는, 내 시점입니까? 상대방 시점입니까? 상대방 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너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타오니까, 월급을 타다가 부인에게 다 바치니까, 내가 집에 와가지고 온갖 일을 하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자아도취 말고, 많은 사람들이 자아도취합니다. 설교자도 자칫 잘못 자아도취. 아, 오늘 내가 설교를 잘했노라, 오늘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들었나, 제가 서재 올라와서 자아도취에 빠지면 큰일 나거든요. 오늘 그죠? 성실한 남편들이 되게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내가 월급을 받아서 가정에 다 갖다 바치고, 어떤 갯눈 안 빨고 집에 와서 온갖 일을 다 하고, 내가 내 마음이 기쁘다. 근데 부인에게는 전달 안 되면 이건 낭패지요. 이거는 당신 사이코다, 이 난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저쪽 사이 환대는 뭡니까? 내 마음이 상쾌하냐 안 하냐 문제 아니고, 월급을 다 갖다 바치는 내 마음이 상쾌하다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집에 와서 수고하는 그 마음이 상쾌하다, 제가 설교하면서 내 마음이 상쾌하다 이게 아니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쾌하게 되어지는 것이 환대라는 것이고, 마음이 상쾌하면 서로 기뻐요 슬퍼요? 예? 기쁨이 넘치죠. 이게 뭡니까? 리크리에이션. 뭐예요? 재창조의 역사예요. 주의 영을 보내요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 창조의 창조, 진화가 아닙니다. 저 뱀전법적 유물상한이 아닙니다. 다인의 진화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의 영을 보내요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는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설교 다 했네요. 오늘 본문 들어갈 시간은 조금 남았습니다. 오늘 뭐 설교 다 했네요. 오늘 이 정도 기초로 가지고 본문을 대입해 봅시다. 설교 다 했어요. 아브라함 나이 99세래요. 동작이 떠요. 많이 떠요. 낮이라요. 정오라 12시라요. 벳에는 온도가 있어요. 40도 훨씬 더 올라가요. 그 벳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무 밑에 앉아요. 나무 밑에는 이제 우리하고 들리거든요. 그 습기가 없는 지금, 우리 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여름에는 그죠? 우리 뭐 볕에 있으나 나무 밑에 있으나 별 차이 없거든. 우리 한국 여기는 그죠? 근데 저쪽에는 그죠? 볕에 있는 거하고 나무 밑에 있는 거 차이가 참 많습니다. 습기가 없기 때문에. 나무 밑에 앉았어요.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요. 아, 이쪽 사람들은 얼마나 그죠? 라이프 스타일이 탁월한지요. 아브람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가 하나님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그네처럼 보입니다. 이걸 이해 안 하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나그네를 대접했다고 했다. 어떤 목사님들 믿음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했다가 막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아이고 어떤 목사님도 뭘 하나님은 대접해요, 나그네를 대접했죠 이러다가, 또 어떤 믿음이 좋은 그저 소위 근본주의 신학을 가졌던 어떤 목사님, 무슨 믿음 없는 소리예요. 이 애시당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대접했죠 이러네. 제 해석입니다. 이 중동 지방의 이 사람들, 그죠? 소위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은 나그네 이퀄 바로 하나님이에요. 나그네를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대접하고, 하나님을 나그네처럼 보고 나그네처럼 대접하고 이퀄입니다. 자, 그 정도 하면 이러면 됩니다. 나그네가 지나간답니까? 여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 동양인들처럼 정이 일어납니까? 서양인처럼 사랑이 일어납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환대가 일어나요. 서양인의 사랑이 아니라요. 우리 동양인의,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의 정이 아니라요. 환대가 일어납니다. 달려나가서 큰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정식으로 초청합니다.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음식 대접을 합니다. 뭘 잡아요? 뺑아리 한 마리 잡았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맛난 음식으로 대접합니다. 계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이에 타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내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왜 이 살찐 송아지를 잡는단 말이고, 이거는 이 살찐 송아지가 몇백만 원 하는데 이 돼지만 몇백만 원,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인간의 정은 그게 있을란지 모르고, 사랑도 여기가 있을란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환대는 이 모든 걸 뛰어넘은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에서 내 모든 물심양면으로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상대방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접하면서 당신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습니까? 상쾌하기를 원합니다. 대접을 이렇게 받았는데 왜 우지상이요, 이게 아니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당신들이 왜 고기를 쳐받고 있어, 이게 아니고, 결국 이 환대의 중심은, 결국 환대의 목표는, 대접하는 목표는 살찐 송아지가 200만 원이냐 300만 원이냐 대접하는데 수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모든 목표는 뭡니까? 지나가는 나그네가 마음이 상쾌하게 되는 게 목표예요. 마음이 상쾌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나그네가 우리 마음이 상쾌해졌어, 이 소리는 안 했거든, 그죠? 아무리 읽어봐도, 그죠? 아, 당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후한 환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상쾌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소리는 아예 없었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상 이 나그네의 마음이 상쾌하게 되어졌답니다. 1단계, 2단계가 됐답니다. 이 환대를 받는 나그네들이 이야기를 한답니까? 감정이 나온답니까? 여보시오, 영감. 영감이죠. 당신 할머니 같은 어디 있어? 예, 바로 여기 천막 저쪽에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이맘때 웃게 만들겠어. 다른 말 표현하면 당신 이맘때 당신의 아들이 저 할머니를 통해서 아들이 있게 만들겠어요. 천막이 듣기거든요. 우리도 방음장치가 잘 안 되는 집에는, 그죠? 이쪽 방의 이야기가 저쪽 방에 듣긴다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천막이니까 100% 바로 듣기죠. 그 저쪽에서 이야기를 듣던 그 할머니, 사라라고 하는 할머니 피 웃습니다. 얼마나 비웃는 소리가, 그죠? 가짜는 소리가 크게 들렸는지,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세 분의 나그네가 그대로 듣겠답니까? 나그네가 뭐라 합니까? 부른답니까? 불러놓은 당신 아내를 불러놓은. 잘 들어요. 할머니, 당신은 지금 비웃었다. 근데 우리는 환대를 받았다. 이 환대의 결론은 기쁩니다. 오늘 이 환대하고 상관없는 비웃었는데, 가짜나 웃었는데, 이 환대의 결론이 진짜 웃게 만들겠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되리라. 그 아들이 누구라요? 오늘 보면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 아닙니까? 웃는 가운데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죠. 아들 낳았거든요. 아브라함의 전기가
살아야 생기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웃는 가운데, 즐거워하는 가운데 이 모든 기능이 창조되어진 가운데 1년 후에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요? 이삭이 이름 뜻이 뭐라요? 기쁨이라요. 웃음이라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동양인의 정. 여러분들 정이 많은 거 알아요? 정이 많거든. 교인들 정이 많거든요. 기독교는 정이 아닙니다. 서양인들 사랑하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말고 지금 서양인들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늘 이 본문을 따라서 환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정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10중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한 번 우리를 선택한 다음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맞지요?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24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졸지도 아니하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름 석자를, 우리의 실존을 어디에 새겼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으면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하시고, 당신의 아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정말 즐거움, 이 쾌락, 이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주셨고, 이 기쁨을 유지하게 되실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뻐하십시오. 술 한 잔 먹고 기뻐하는 것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술 한 잔 먹고 기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담배 한 뭐라고 합니까? 한 깨비라고 합니까? 한 깨비를 마셔도 나름대로 그게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하고 비교가 안 납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가운데 결국은 우리 속에 그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뭡니까? 이 물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노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을 통해서 기쁨이 솟아나는.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한 육체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정으로 말미암아 어때? 우리가 상처난 거 한도 어때? 깨끗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또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제가 한 40년 사역하는 제일 교회에 겁나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제일 무서운, 속에 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당이 안 돼요. 한이 있는 사람. 주여, 내 이 속에 있는 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이 환대로 말미암아 이 한도 봄에 얼음덩이가 녹아내리듯이 이 속에 있는 환이 녹아내리게 하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가정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정을 가지고 가지 말고, 서양인이 말하는 사랑을 가지고 가지 말고 환대를 가지고 갑시다. 환대.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삶의 자리에 많고 많은 사람들. 환대가 뭡니까? 전적 너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야. 전적 관심을 가지는 그 핵심이 뭐랍니까?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진단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상담은 뭡니까? 내담자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리 살았으니까 이 모양이지, 마지막에 죽을 때도 그리 죽을 것이다. 이게 상담이 아니고, 내담자가 어떤 이야기도 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환대를 받은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도 다 들어주는 역사가 들어주는 그런 가운데 나도 기쁘고 당신도 기쁘고 당신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내 아들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내 딸도 기쁘고 나도 기쁘는 가운데 여기서 리크리에이션 진화관입니다. 변전법적 유물사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리크리에이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 가정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새 것이 되어지는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